사순절 시작한 지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세어보니 37번 남았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하지 않던 분에게는 참 어려운 기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씻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옷 갈아입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힘든 일이고 여기에는 일종의 희생이나 노동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어떤 사은품이 아니라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신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40일 동안 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배움이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0가지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죠. 그리고 때로는 안 그래도 광야 같은 인생이 지독하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무자비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자비한 광야는 있을 수 있으나 무의미한 광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광야는 있어서는 안 돼요. 고통스러운 것도 억울한데 배우는 것도 없으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없으면 그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지는 그러한 광야를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광야의 경험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광야의 길은 목적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쉽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멋지게 애굽을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마지막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면서 빨리 좀 애굽을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멋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를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 앞에는 홍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내가 순모임에도 잘 가고 있고요, 종종 내가 새벽기도에도 가서 기도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떡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홍해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잘 안 믿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평안할 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목사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은혜 받고 살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야길에 만난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아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분명히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였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맞닥뜨린 순간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두 가지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두 가지였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름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해야 할 믿는 사람의 흉내를 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얕은 믿음은요 참 오래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뭐하러 믿나요?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그렇게 험하게 무너졌어요.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두려움이 채워지게 되어 있죠.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나오죠. 이 광야에서는 어떤 게 견딜 만한 고통인가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 분명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요 홍해를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지중해 쪽에 붙어서 가면은 홍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걸어서 육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 홍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기왕에 성경 펴셨으니까 좀 앞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 분명히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홍해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에다 둔 그 장소가 아주 재밌습니다.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지명의 이름을 알면 더 재밌어요. 비하히롯이란 말은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스본이란 말은 바알이 바라본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늘 두 가지의 결단 사이에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포기하고 바알이 바라보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에게 다시 섬김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사이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도무지 인간적인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특별히 그 광야의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사방이 꽉 막혀 버렸을 때 우리는 흔히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것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멈추질 않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질 못하고 걱정하고 병까지 얻는 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전부 동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홍해는 우연히 생겨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나 아마 태평양으로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많은 이방 민족들,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것은요 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광야는요 순응하고 포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무능력을 가장 깊이 깨닫는 그 광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광경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사방이 꽉 막힌 경험을 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